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독수리는 새 중에 새, 모든 새의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역시 이 독수리가 제국과 왕과 황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이 독수리의 외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폼 나잖아요. 우리 뉴욕에 살면 독수리 볼 일 별로 없는데 한 번씩 저 야외를 나가면요, 독수리 한번 봅니다. 저도 제가 처음 독수리를 봤을 때 진짜로 제가 감탄했습니다. 하늘에 나는데요, 저게 독수리다고 봤는데요, 야, 정말 폼 납디다. 야, 정말, 야, 저 새가 지금 나를 발견하고 나한테 공격하면요, 꼼짝없이 이 독수리한테 먹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폼이 나고 위험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또 하늘을 날기 때문에 땅에 있는 호랑이나 곰이나 사자가 아무리 공격해도 독수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고대 쪽부터 자연을 여성으로 비유한다면요, 이 부성으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독수리의 특징들을 보면은 충분히 나라의 상징과 황제의 상징이 될 만한 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혀서 인도했다, 이렇게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수리 등에 업히면요, 제일 안전합니다. 멀리 가고 빠르게 가고 어떤 짐승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고 폭풍이 몰아쳐도 역풍이 몰아쳐도 다 지켜낼 수 있는 게 그 자리가 독수리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바로 이 독수리 등에 태워서 인도했다라고 비유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인데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에서 3개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초창기입니다. 자,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40년간 광야로 헤매고 방황할 때인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또 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창기에는 독수리 등에 업혀서 인도하셨는데 그럼 후반기에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계속 이렇게 인도하실까? 포기하실까? 자, 그에 대한 답변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는가 하면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마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의 내용은 광야 생활 초창기가 아니고 광야 생활 마칠 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을 마칠 때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세심히 더 확실히 보호하셨습니다. 광야생활 초창기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말했는데 광야생활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가 고백하기를 훨씬 더 세심하게, 훨씬 더 자상하게, 훨씬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초창기나 후반기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창기에 인도하신, 광야 생활 초창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인도하신 하나님, 똑같이 신의 광야와 같은 이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특별히 약간 더 의미를 붙이자면은 미국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같이 우리를 독수리 등에 태워서 인도해 주십니다. 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미국의 상징이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국을 보는 것 그 이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미국 이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국의 상징인 이 독수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독수리 등에 업어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짐승도 어떤 사람도 공격할 수 없는, 위협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독수리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 이민 생활을 사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 우리로 올려놓으셔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 등, 즉 하나님의 등에서 내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달콤한 게 있어도,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등, 독수리 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등에서 내리지 않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의 광야의 하나님은 미국 이민 광야의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한 번 더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잘 지키면은,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세 가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언약을 지키면은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 하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소유물은 히브리어로 스올라인데요, 이 스올라라는 이 소유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100개 가운데 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을 때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보배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보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구약 성경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애지중지하는 보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국 어르신들 이런 말했죠. 야, 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부정탄다 말합니다.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이 동공은요,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가장 보호를 우선적으로 잘 보호받아야 되는 게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동자처럼 지켰다. 왜? 가장 귀중한 보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보배로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 나타납니다. 선택된 민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된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명기 32장에도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누구든지 특권을 받으면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특권을 받게 되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특권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이 됩니다. 여러분, 특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괜히 우쭐우쭐하고요, 괜히 기분이 좋고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상에서 특권 받은 사람이 얼굴 어두운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권을 받으면요, 행복해지고 긍정적이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특권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생각할 때에, 이 특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영적 특권을 발견하게 될 때 진실로 우리 심령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심령이 건강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특권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한평생 동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특권을 항상 누리기 때문에 항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진짜로 발견하고 감격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을 가졌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특권으로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모두 다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창조자가 선택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 특권 때문에 독수리 등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무한한 행복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요, 이만한 큰 특권의 행복감이 있는 반면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걸려 넘어진 바로 그 함정, 선민의식, 특권의식입니다. 우리가 특권은 누리되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빠져서 우월해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이 특권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민 광야를 사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으로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결과가 뭔가 하면요, 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직분자가 누굽니까? 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면요,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모르면은 반복하면 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왜 제사 드립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또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죠.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중재합니다. 뭐 무기 거래하는 거 아니고 주택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중재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배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중재해서 예배 드리게 만드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한번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많이 들어봤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 자, 이게 뭡니까? 일부 예배 때는 많이 맞추던데, 여기 사람이 많다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이 영적 예배를 한 번 더 설명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림과 동시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 의식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의식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건물을 밖에 나가는 것이 똑같이 예배입니다. 예배 의식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중재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삶의 중재자입니다. 이 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무로 이 제사장 이 나라로 삼았을 때에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 중재자 되는 제사장의 삶이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재되느냐 중재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보면은 제사장의 이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판결 흉패라고 말하는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요, 이 판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데 우림의 뜻은 빛이고 둠밈의 뜻은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빛 가운데서 이 빛 가운데서 비추어서 분별하고 완전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게 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분별하지 말고. 그래서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결하는데요, 이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다시 로마서 12장 2절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우리들의 삶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요, 제사장이 사용하는 판결 기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완전함,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함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재자, 제사장은 자기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빵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빵장수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빵장수가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 통성 기도하듯이 회당에 가서 크게 소리 지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이 빵장수 유대인이 그날 또 회당에 들어가서 크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빵장수 유대인 이웃 사람이 또 그 뒤에서 기도를 하면서 크게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빵장수한테 뒤에 가서 등을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보게, 기도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빵을 좀 더 크게 만들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 기도 듣는 게 아니고 빵을 속이지 말고 빵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팔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다는 그런 의미죠. 이 에피소드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이 기도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는, 다른 말로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예배 드리는 자는요, 기도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재자는 삶의 중재자입니다. 제사장은 예배 중재자고 삶의 중재자인데, 삶의 중재자의 삶이 올바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왜? 삶이 올바르게 하기 위한 삶의 지침서가 율법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열방의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인데, 물론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성막, 성전에 있는 것을 터치하고 만질 수 있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굽니까? 목사나 장로나 감독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누가 제사장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드로전서를 받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약 성경의 아론의 후손이 가졌던 제사장의 직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될 것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제사, 자, 이 신령한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포함하여서 우리들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된 우리를 보고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은 이 중재자의 삶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민 광야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 등에 태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 독수리 등에 타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이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이 제사장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중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제사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것들이 쾌락과 즐거움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사장이 들어서 다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시켜야 됩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한 대제사장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중재시켜야 됩니다.